우리는 십자가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어찌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면 요즘은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또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 반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알고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될까? 이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비밀을 깨닫고 목에 건다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아마 깊은 감동이 전해지지 않겠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는 참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십자가를 목에다 겁니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귀걸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만도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아예 수치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끔찍한 그것을 어떻게 목걸이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은 시체의 한 부분을 여러분 목에다 걸고 다니라 그러면 걸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죄인이 죽어야 하는 사형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끔찍한 그 죄인이 짜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옛날 지존파 일당, 사람을, 돈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저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죽여가지고 거기다 화장터까지 만들어 놓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던 지존파 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잔혹한 그런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감히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잠이 안 오고, 이게 트라우마, 아마 지금 같으면 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명이 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소를 포개가지고서 양손에 탁 해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발은 딱 포개가지고 여기다 대못을 박는데, 그 못에 양손과 양팔에 그만 손에다가 못을 박고서 못을 발에다 박혀가지고 그 위에서 십자가 사형태에서 완전히 그냥 홀랑 벗겨가지고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걸 죽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거야. 그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면서 나중에는 이게 살이 다 그냥 많이 늘어져 가지고 팔이 다 찢어지고 늘어져 가지고 비참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2주일 간대. 그 2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서 그 이제 신음소리도 안 나는 거지. 와가지고 까마귀들이 눈을 빼가고 쪼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는. 그래서요 어느 집안이든지 그 가정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손 만대로 부끄러운 집안이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에 죽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수를 보면서 아예 그냥 샘플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래. 너희들도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아주 샘플로 십자가상에서 죽는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인 거예요. 십자가형.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할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가 그렇게 당해야 할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끄러워서 십자가 말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십자가 액세서리를 감히 어디다 여기다 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는 새로운 이미지로 바뀐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과 의미와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로구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인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거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닙니까 내가? 내가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요. 내가 여러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학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여러분 가문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부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안에 성경 66권이 담겨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담겨있는 핵심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요, 아이고 미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 탁, 여러분 지금은 뭐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왜 그 전설의 고양이니 뭐 이런 도깨비 나오고 귀신 나오는 거 하고 있잖아. 그런 거 뭐 텔레비에서 드라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탁 나가면,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은 그 십자가에 귀신이 막 물러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십자가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다 들어있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존 칼빈 선생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저렇게 죽어야 했는가.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저렇게 당하셨으니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바울이 그걸 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능력이냐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공의, 나는 공의로운 분이야. 나는 공평한 분이야. 한 번 말하면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공의로운 분이야. 다시 말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를 지면 죽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의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얼마나 이쁘셨을까?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지어놨어.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너무 터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이뻤겠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과일들이 있고 꽃이 있고 그냥 온 세상 그냥 벚꽃이 그냥 쫙 피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 이거 다 네 거야. 그런데 약속 하나 하자. 뭔데요? 너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있잖아.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건 네가 넘지 말아야 돼.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야. 이거는 너희 피조물임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거 먹으면 죽는데 너 큰일 난다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고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해산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해산한 고통은 사라져. 왜? 그 모습을, 그 어린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라. 엄마도 닮고 코 닮고 눈 닮고 다 너무너무 이뻐.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쁜 사람이 요 사람이 요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네.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이 그만 죄를 범했으니 이게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한번 죄지면 죽는다. 죽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 영원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죽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서 죄 없는 분이 와서 그 죄값을 짊어져야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대신 져서 죽어야 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나는 공의로운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가? 바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어. 사랑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할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이만큼, 십자가만큼. 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들, 딸 이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네가 좀 사형을 당해야 되겠다, 야 아들아, 가서 네가 대신 죽어줘. 여러분,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야. 확인시켜 주신 거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친 거 아니야? 그래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가장 잔혹한 죄인이 죽는 아주 가장 아픈 고통을 느끼며 죽는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이거 차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걸이 다니고. 여러분, 또한 십자가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십자가 안에 놀라운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정말 능력입니다. 도깨비, 귀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십자가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이런 능력이 담겨 있어요. 변화의 능력.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켜, 깡패도 천사로 변화시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사는데 가장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부흥사, 우리나라의 부흥사 그러면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사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그 황해도 그 안악시장을 주름 잡았던 아주 깡패 중에 깡패가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미국의 그 선교사 수알론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대. 김익두 목사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이 친구, 술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래. 나 술 못 먹어. 왜 술을 못 먹는데? 나 요새 약을 먹고 있거든. 무슨 약을 먹는데? 나 신약하고 구약을 먹고 있어. 신약하고 구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다. 그래, 한참 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나는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고서 부고장을 써가지고서 전체 다 돌렸다는 거야. 부고장을 다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김익두가 왜 죽어? 맞아 죽었나? 깡패로 있다가 천사가 돼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만 그 맞아 죽었구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고장을 받고서 달려왔어요. 달려와 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살아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 날려놓고 이게 뭐야? 와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 많은 주변의 친구 깡패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는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 것이요, 패배한 것이요,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세상의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올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십자가 안에 성경 66권이 있어. 그 십자가 안에 나의 사랑이 있어. 십자가 안에 나의 구원이 있어. 십자가 안에 나의 승리가 있어. 십자가 안에 너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